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대할 것은 지금 이 성경이 어떠한 상황 중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성경이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다 라고 계속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유대인들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오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이 얼마 하다가 그치면 괜찮은데 계속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따라와가지고 위협하고 공격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는 많이 영적으로 지치고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들만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의욕도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또 냉랭하게 대하고 때로는 좀 적대적인 사람은 아마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 자꾸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두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밤중에 사도 바울이 뭘 했길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도죠.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때보다 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는 게 막막하고 답답하십니다. 사도 바울 지금 사는 게 막막하고 답답할 겁니다. 앞날이 캄캄했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바로 기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도 기도했지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잠을 포기하고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차피 잠이 오진 않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다면 잠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다고 잠이 옵니까? 뒤척인다고 잠이 옵니까?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밤에 뒤척이면서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아니라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뭘 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본다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시간 때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밤중에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잠을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찾고 기도했을 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걸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알고 있어도 안 하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나이다. 그럼 제가 살겠나이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사람의 조언도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디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 정글에 추락한 경비행기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경건한 분들은 안 보시고 경건하지 않은 저와 유근이 목사님을 보시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경비행기 탑승했던 조종사 1명 그리고 또 아이들을 옆에서 함께 인도했던 어른 2명 그리고 아이 넷이 타고 있었어요. 총 7명이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그대로 경비행기요. 그대로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 꼬라박았어요. 그런데 앞에 탔던 조종사 어른들은 죽고 애 넷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존 정글은 어떤 곳입니까? 무서운 짐승들이 독을 가진 독벌레, 독충들이 그리고 아나콘다 같은 막 진짜 우리 윤서먹지만한 두꺼운 그 뱀이 길이가 한 6m, 8m, 10m 되는 놈이 하면서 그죠? 한번 쏴 내 몸을 감아버리면 숨통이 터져서 몸이 터져서 죽게 되죠.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애들 넷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또한 너무너무 덥고 습한 밀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나이가 몇 살이냐? 큰애가 13살, 둘째가 9살, 셋째가 4살, 막내가 1살짜리. 근데 이 아이가 4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적이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계속 공중에서 그 추락한 지역에다가 생존 키트와 음식을 떨어뜨렸대요. 이렇게 바로 까먹으면 먹어주는 거죠. 그리고 1살짜리 애기가 있잖아요. 얘는 음식 못 먹으니까 젖병을 떨어뜨렸죠. 젖병을 분유를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이 40일 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런 아이들이 생존하는 그런 뭐 생활키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아남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음성.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내 아이의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운 것 같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죽은 거잖아요. 그 내 아이 할머니가 할머니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헬기에서 확성기로 막 계속 방송을 한 거예요. 더 이동하지 마라. 더 이동하지 마라. 더 이동하지 마라. 그대로 있어. 만일에 이 아이들이 이 음성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겠다고 밀림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갔을 때 깜깜해서 못 되는 줄 아시죠? 하나도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얼어 죽기 딱 좋고요. 짐승 만나서 물려 죽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동하지 마라. 이동하지 마라. 이동하지 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동하지 마라. 첫째 아무개야. 둘째 아무개야. 셋째 아무개야. 넷째 아무 절대로 이동하지 마라.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할머니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안 듣고 아니야 그래도 움직여야 돼. 우리 살아남아야 돼. 계속 움직였다면 더 생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 수색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 음성을 듣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받아먹으면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밀림 속에서 아마존 천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뺀짓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아마존 밀림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생존 키트를 주고 저의 음성을 계속 들려줘서 끝까지 올 때까지 살았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할머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 하던 일 계속해. 지금까지 하던 일 계속해. 멈추지 말고 계속해. 지금까지 네가 그래왔듯이 너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너는 계속 복음을 전파해. 계속 병든 자를 고쳐. 계속 죽은 자를 살려. 계속 귀신을 쫓아내. 아멘. 그 악랄한 유대인들이 계속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그럴지라도 너는 하던 일 계속해. 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해. 너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헌금 드리고 계속 봉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베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공부해. 하던 일 계속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일수록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에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 싫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안 내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만해. 포기해. 때려쳐.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뭐 나아진 게 있어? 뭐가 생겼어? 너 여전히 힘들고 어렵잖아. 해결된 것도 없잖아. 그럴 바에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포기해. 그만해. 때려쳐.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이죠. 사탄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고 하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와 반대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던 일 계속해. 주님 기뻐하는 일 계속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아멘.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악랄하게 괴롭히 공격했지만 그런 상황 중에도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고 나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더 문제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체인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게임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바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에 하던 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쟁기가 뭡니까? 농기구죠. 논이나 밭을 갈아엎을 때 쓰는 농사기구가 쟁기죠. 큰 삽이 달렸어요. 보통 삽은 요만하다면 쟁기는 그보다 한 2배는 더 큰 삽이 달렸어요. 이전에 땅을 갈아엎을 때 이 쟁기를 쓰는데요. 이전에 그 겉에 있는 겉흙을 갈아엎고 속에 있는 보드라운 흙을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이게 부드러운 흙이 밖으로 나와야 비도 잘 흡수하고 요양분도 잘 먹게 되고 어린 식물도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 경운기가 옛날에 소였죠. 이 경운기가 앞에서 이 쟁기를 끌고 갑니다. 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쳐다봤었어요. 쳐다봐도 재밌는 거예요. 경운기가 막 끌고 가면 흙이 막 계속 뒤집혀요. 그럼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는 뭐 게임도 없고 뭐 그랬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야, 진짜 저렇게 경운기 앞에 끌고 가니까 흙이 막 뒤집히고 그러면서 이제 보드라는 흙, 촉촉한 흙이 나오고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쟁기를 갈고 가고 있는데 자꾸만 뒤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빼뚤하겠죠. 쭉 가야 되는데 자꾸만 삐뚤빼뚤하고 또 쟁기가 깊이 들어가서 흙 속에 있는 흙을 확 뒤집어야 되는데 자꾸만 밖으로 삐져나오고 그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농부는 쟁기를 똑바로 잡고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그대로 쭉 가야 호랑이 예쁘게 나오고 또 그래야 우리 그렇게 그런 자세로 계속 뒤돌아보지 말고 고난 상황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계속 쭉 앞으로 농부처럼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고생했는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도 지친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지친다. 끝까지 진짜 지독하게 물거들어지고 공격을 하고 해방을 하니 정말 이제는 나도 지치고. 이렇게 지칠 때 예수님께서 바울아, 그동안 네가 복음 전한다고 많은 핍박받고 공격받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지금 내가 다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왜 나는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왜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너무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의 마음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당할 만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만하다는 생각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자꾸만 눌려요. 상이라는 게 눌립니다. 자꾸만 눌리는 사람이 의욕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두려운 마음 생기고 염려만 되고 근심만 되고 걱정만 되고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밤에 어차피 잠 안 오는 문제 같은 건 기도해야죠. 저렇게 기도하면요, 뭐 기도 잘한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요, 주님 합니다. 주님, 참 사는 게 이렇습니다. 남편도 별로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일도 뭐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뭐가 제대로 열매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처음엔 그런 마음인데 기도하면 할수록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녹여줘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주님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뭐 말해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 우리 마음을 계속 밀어서 감동하시니까 그 자신감이 생기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고 하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10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 네가 고난당하고 어려워서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또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에 너를 통해서 이 도시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상황이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멈추지도 말아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는 두려워서 힘들어서 여러 사람들 반도 시험찮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주께서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 앞에 나아가면 이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무 나를 해치지 못함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은 고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둘 다 말씀 사역이지만 그 대상이 다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사역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를 주로 상대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미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나이가 적건 많건 지위가 높건 낮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배울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세상 법정에 세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다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에 나와서 고소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법적으로 복음 더 이상 못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렇지만 갈리오 총독은 이에 대해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 나는 총독으로서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교류적인 문제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권은 내가 다루지 않고 기각을 시키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리오 총독이 종교적인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기각함으로써 누가 풀려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였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문제 삼고 법으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기각시켜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된 이 전도의 자유, 복음 전파의 자유를 무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속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기각을 했잖아요. 회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분에 못 이겨서 가장 최근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를 개종한 사람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서 폭행하며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삐딱하게 바라보고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크게 침소 봉배하고 어떻게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일을 안 생길 것이다. 네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대놓고 건드릴 수 없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오늘 말씀 보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너는 계속해. 하던 일 계속해. 전하던 대로 계속 복음을 전해. 멈추지 말고 계속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을 계속 복음을 전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안 하고 수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원하는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여줄 것이고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고 막아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원권은 계속해야 되고 제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며 손에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을 집중하며 감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귀찮다고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방 방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밤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음성 듣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